저희가 2021년 1월에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벌써 누가복음 7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권별로 간단한 개요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묵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이라는 타이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루칸, 누가에 의한, 누가에 따르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Luke, 그래서 누가에 의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인물이 써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이렇게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책으로는 두 권인데 양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합치면 신약성경의 4분의 1이라는 굉장한 양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또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누가가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의 일행을 설명할 때에 또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은 원래 AD 66년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시작되어져서 70년에 완전히 진압되어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그 교회의 리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서를 저자이죠. 또 베드로라든지 그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모교회라고 말하는 마더 처치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이 AD 65년 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앞서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할 때 누가복음은 보통 AD 60년, 62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된 시기보다 더 일찍,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아직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형태로 끝나고 있어서 사도행전의 생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록 연대를 추정할 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기록의 목적은 누가가 1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전해준 증인들이 많고 또 그것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증인이 아닌 아이위트니스라고 그래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남겼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주의 깊게 자료들을 모아서 살피고 또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그 복음서를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정사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가 필로여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아니면 형제사랑 또 필라소피 이러면 소피아가 지혜여서 지혜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정말로 실존 인물이 있었겠지만 본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명이지 않을까. 근데 뒤에 이제 각하라는 말이 붙은데 이 각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 사도행전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과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의 후임으로 총독으로 와 있는 벨리스라든지 또 베스도라든지 이런 유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을 호칭할 때 벨리스 각하여 또 베스도 각하여라고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로마 시대의 고위급에 있는 관료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와 증언들을 근거로 하여 쓴다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앞에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죽음의 그 현장, 마지막까지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 옆에 누가만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회심한 이방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예수를 본 직접 증인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목격과 또 증인들의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증인들의 명단,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했던 여인들의 명단이라든지 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쩌면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데 많은 자료와 또 간증들을 나눠줬던 목격자들이 아닐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제 기독교가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역시 역사적 사실 위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또 세례 요한의 사역,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라든지 뭐 시리아의 총독이라든지 헤롯의 왕 몇 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 인물이시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와 복음과 교회의 근거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팩트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인데 이방인이면서 의사여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쓰고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 2%의 인구의 상위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 누가는 이제 굉장히 세련된 문학 구조와 또 이렇게 잘 짜여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전후서는 정말로 투박하고 문체가 거칠고 또 뭐 보케블러리라고 말하는 어휘 사용하는 부분들이 베드로가 이제 교육을 잘 받지 않은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에 누가는 그 반대여서 정말로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뭐 헬라어를 막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또 이렇게 문장을 보면 번역하는 거에 그 목숨을 걸어서 문학적인 묘미라 또 이렇게 막 수려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신학을 하시는 학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신학적인 의미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누가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이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한다든지, 또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사용되지만 항상 뒤에 주석을 붙여서 이게 무슨 뜻이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굼 일어나며 말하면은 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스스로도 자신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또 다른 이렇게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복음이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 기도, 천사,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과 관련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례의 요한이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방문하는 걸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뱃속에서 이렇게 발길로 이렇게 막 그 흥분되어진 어떤 이야기, 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이럴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대한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 맨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또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있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질 때 왜 성령이 이 누가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기도에 대한 비유들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것,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그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모교회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누가복음 맨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병명이라든지 또 진단에 대해서도 자주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가가 전해준 복음, 마태가 전해준 복음, 요한이 전해준 복음, 누가가 전해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전해주는 사람 뒤에 복음이 붙을 때 그 복음이 다양한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다양한 측면이 강조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렌즈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중심의 주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아니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시대에 소외받던 계층들, 그러니까 이방인도 소외받은 계층 중에 하나이죠. 근데 특별히 여성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뭐 창녀나 세리라든지 이렇게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것처럼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은 굉장히 유니버셜한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받고 소외되어져 있는 계층을 하나님이 안으시는 긍휼의 복음, 그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또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가 강조되어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가 사실은 강조되어지는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는 어떤 속죄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예수보다는 오셔서 어떤 민중의 고난과 민중의 눈물과 민중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난과 죽음을 같이 경험하셨던 예수님, 이제 이런 게 훨씬 더 누가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7, 8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에서 한국의 어떤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 민중신학의 대부분의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토대가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랑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가 복음에 근거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광대,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를 때에 인자, the Son of Man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칭이고요. 이제 인자라고 말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라는 어떤 메시아를 지칭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에서 기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마지막 일주일의 일, 이렇게 갈릴리, 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세 개의 어떤 장소적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중에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과 또 이적과 논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부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장소나 기간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구조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벌써 이제 7장을 묵상해 왔으니까 거의 전반부를 다 묵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왜 여기 기간이 주전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요즘은 역사적으로 고굴하고 이제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제 AD 1 기원 이렇게 서기 1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잡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보다 한 4년 전에 죽은 걸로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정설로 이제 자료들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1이라고 하는 본보다 이제 4년 정도를 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금은 학술적인 어떤 글들을 보면 AD, BC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CE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니면 BCE 이렇게 쓰는데요. 그게 이제 Common Era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4년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4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기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AD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마이너스 4년을 해야만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제 Common Era라고 이야기해서 Before Common Era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CE 이렇게 쓰고 BCE 이렇게 쓰는 어떤 학술적인 문서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